가족끼리 식사를 하다가 이제 올해 5살이 된 이혜령 성도님께서 성도님께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혜령 성도님께서 개코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개코는 이혜령 성도님이 즐겨보시는 PJ 마스크의 주인공인 한 명입니다. 개코는 도마뱀이라는 뜻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개코는 슈퍼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 힘이 세고 또 발에 빨판 같은 게 있어서 벽도 기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코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모습이 제 딸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슈퍼 히어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개코는 남자 캐릭터인데 저희 딸은 여자인데 이런 캐릭터가 되고 싶다고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청정년분 여러분, 어렸을 적에 갖고 계셨던 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뭘 하고 싶어 했는지 그렇게 처음 떠올렸을 그때 말입니다. 그냥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꿈을 품었던 그 시절에 가졌던 꿈 말입니다. 저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만 있었죠. 그런데 시절이 지나면서 이제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무쌍한 그 진로를 변화시켜 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사로 서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당연하지요. 어렸을 때의 꿈들이 현실과 또 나의 여건과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거치면서 어느 한 장래 희망에 혹은 또 진로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날 것이라, 그러니까 장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조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100세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런 과정을 어느 순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사는 동안 계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기로는 한 사람이 4개에서 5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도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잡러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실제로 다양한 직업군을 성공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동시에 다른 한편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돈 버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비트코인과 주식을 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분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의 상태를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면서 떠올린 부족한 생각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돈과 자기가 원하는 삶이 우리 직업의 형태, 나아가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사회적 요인과 시대 정신이 있겠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만큼 정서적인, 물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신뢰가 깨어지자 특히 부동산에 집중된 이 불공정한 사회의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정부나 사회 기반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통념에 기대지 않고 이제 스스로 자기 삶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회 요건과 시대 정신 속에서 프로 엔잡러가 되거나 혹은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삶의 양태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아마 그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정말 돈이 전부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삶의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양태가 펼쳐져 있고, 그 극단에 프로 엔잡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비트코인과 주식에 전념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이 두 양태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의 양태를 살아가고 또 그런 삶을 기대하는 분들 중에는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현상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표현입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양태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극단 사이에 어딘가 계시겠죠. 그리고 이런 두 삶의 양태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통적인 삶의 양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한 직업에 종사하시면서 지내시는 그런 연령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양태를 갖고 계신 분들은 40대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연령층의 구분은 굉장히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삶의 양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은 무엇일까요? 일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한 주에 40시간, 많게는 50, 60시간을 일하는 이유가 그 나머지의 삶을 위해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분의 1, 그 일 이상을 일하면서 그 시간을 단순히 생계만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일에는 이보다 좀 더 많은 의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 직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연히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차를 함께 마시며 식사를 함께하는 직장 동료분들과 또 그분들과 지내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회사의 직원과 또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생각에 물꼬를 트고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절에서 3절에 그 시작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서 질서가 생겼습니다. 질서가 만들어진 공간에서 피조물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쭉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정돈된 공간 안에서 피조물들이 생겨나고 그 피조물들이 안식하고 번영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할 일들에 있어서 질서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명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일의 근원을 하나님의 일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후에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줄곧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에 만족과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일을 하시고서 기뻐하셨듯이 그 일을 맡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바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속성이 있으며 또 우리의 일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질서이며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하여서 생명이 안식과 번영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창세기 1장의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 그 근저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지금 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막연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참고해 볼 만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질서의 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정처 없이 방황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질서를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한 부분만 아주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속에서 이뤄내신 일들을 어찌 이 시간에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왠지 어려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사업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복음을 붙잡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일과 관련하여서 생각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 하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귀 기울여 주신다고 또렷이 가르친다.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주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심으로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하신 계획의 일부다. 힘과 끈기를 얻을 수 있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복음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일하는 회사, 섬기는 고객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주님은 자녀들뿐 아니라 온 우주를 두루 사랑하시며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잘 섬기길 원하신다. 따라서 내 일은 인류를 보살피며 천지를 새롭게 하는 그분의 기묘한 도구다. 하나님은 비전과 소망을 아울러 주신다. 복음은 기업의 리더로 일하는 내게 의미를 준다. 크리스천이라면 모든 일과 인간과 이를 존엄하게 대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누구나 즐겁게 지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직 속에서 은혜와 진리, 소망과 사랑을 구현해내야 한다. 말하고 일하고 이끄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복음을 바탕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청년분, 청장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일하실 때 이 정도의 생각은 다 갖고 하시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들어오진 않지만 굉장히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놀라운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슬프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의 마지막 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원들에게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각자 알아서 이튿날 서로를 축복하고 하던 일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비록 서글픈 잔치였지만 식구들이 저마다 가져온 악기와 또 음식을 가지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태극권 그런 하는 모습,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직원들은 최종 결과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 즐기며 일했던 조직과 그 문화, 거기서 맺었던 관계들을 존중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목격했다. 주님은 여느 때처럼 치유하고 새롭게 하며 구속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원칙을 갖고 사업을 일으켰고 그 사업체에서 일하신 분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의 고민을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요?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혼돈한 방과 집안을 정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부자리를 정리하시고 책상 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흩어져 있던 마음들을 한데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방 정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질서가 어떻게 임하고 또 그 가운데 피조 세계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이 땅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생명체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